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제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닌 친구들은 많이들 들어보고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이나 또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기타 정보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은 무엇을 한번 살펴보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보면은 천재 바울 혹은 사울이라고 정해서 목사님이 한번 타이틀을 정해봤는데요. 이 사울이라고 일단은 부를게요. 사울과 바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할 텐데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는 할게요. 어쨌든 사울이라고도 부르고 바울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아는 그 구약의 사울과 이름은 같지만 여기서의 사울과 구약의 사울은 좀 다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사울은 왕이죠. 어쨌든 간에 천재 사울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신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출생을 했대요. 유대교라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살던 유대인 민족을 의미하죠. 예, 그 유대교 가정에서 출생을 했는데 또 한 가지 특이한 특징이 있다면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알게 돼요. 어쨌든 세 번째 줄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였는데요. 가말리엘이 누군가 봤더니 유대인의 3대 율법학자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면은 뭐 세계 3대, 뭐 우리나라 3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거나 혹은 똑똑한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학자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이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죠. 뭐 오늘날로 따지면 대학교의 그 유명한 뭐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에게 말씀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인데 수제자라 그러면 뭐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학식이 뛰어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수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아무도 바울의 스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면 그냥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무나 못 건드려요.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냥 거기서 재판을 한 이후에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울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이 죄 판결을 내릴 수 있지 로마 사람을 유대인이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함부로 사울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로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중요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찌 보면 당당하게 선교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딜 가든 난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 그러면 당시에 로마가 엄청난 대제국이었잖아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바울의 스펙에 성경 지식에 대해서 누구와 말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당시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사울이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선동했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게 시키는 것도 뒤에서 바라보고 있죠. 막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바울이 웬만큼 똑똑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사울이냐 바울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이거는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는 자예요. 무언가를 구하겠죠. 여기서의 구한다는 말은 어쨌든 유대식 이름이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뜻의 의미가 조금 다른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에 있을 때는 목사님도 뭐 배정렬이라는 이름을 쓰겠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를 갔을 때는 또 거기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자 바울인 이 사울인 바울은 유대식 이름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나 사울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쓰여요. 근데 대부분 사도행전 초반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왜냐하면 유대인 예루살렘에서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떠나게 되는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일이 없잖아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들을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무슨 이름을 쓰겠어요? 당연히 외국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사울 혹은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두 가지 쓸 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옛날에 목사님도 어릴 때 배울 때는 사울이 은혜 받아서 예수님 만나고 바울 됐대 라고 목사님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 두 가지 혼용해서 썼다라는 걸 일단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다 보면 바울이라고도 이름 나왔다, 뭐 사울이라고도 이름 나왔다 그러는데 크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이것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때요? 계속해서 충돌을 하죠. 그래서 사울도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너무 싫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앞에 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 누군가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울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울의 주 임무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근데 이러한 사울에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사울이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도시 곳곳을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너 예수님 믿지? 그러면 너 잡아가. 이런 식의 행동을 했었는데,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해 보면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목사님이 지도를 같이 첨부해 왔는데, 헐몬산이라는 곳 위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하늘색으로 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돌은 그리스도의 그 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문이라는 거 이제 편지 써서 보낸다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 다 결박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접 사울이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요. 행동판 것 같아요. 뭐든지 본인이 해야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근처에서 호련히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괴롭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당황을 하죠. 이제 빛을 통해서 사울이 눈이 멀게 돼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소리만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물어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뭘 박해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없는데 유일하게 사울한테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음성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이후에 오신다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음성을 사울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은 사울이 특별하게 쓰임을 받을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사울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떴는데 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 강했어서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갑자기 눈의 시력을 잃게 된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사람 손에 끌려갔대요.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끌려가서 사흘 동안, 여기서의 사흘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흘은 4일이 아니고 3일이에요. 그래서 3일에 이 사흘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나오죠. 사흘의 의미가 많은데 4일은 나흘이에요. 어쨌든 이런 건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3일 동안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때 뭘 했을까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믿었던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진짜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3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3일이면 몇 시간이요? 72시간인가요?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뭘 했겠어요? 열심히 생각했겠죠?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알아야 할 이 단어가 아나니아인데요.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가 총 3명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보다 보면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 3명이 등장해서 다 똑같은 인물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3명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거 안 하고 숨겨놨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되는 인물이 첫 번째 아나니아. 또 두 번째 아나니아는 오늘 말씀 속에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나니아가 기록이 제일 없기는 해요. 기록이 제일 없긴 한데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함부로 세례를 못 베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도 나중에 이 아나니아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묘사하는 글이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어쨌든 그런 아나니아고, 세 번째 아나니아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바울이 잡혔을 때 재판을 넘기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어쨌든 3명이 있어요. 당시에 흔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만 무려 3명이 등장하는 걸 보면. 어쨌든 이 아나니아, 여기서의 아나니아는 두 번째, 그 신실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죠. 기도해주고 사울은 다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침례였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울이 각 회당에서, 이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갑자기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사울의 행동이 180도 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맞다. 원래 사울이 지향하던 건 뭐였어요? 사울이 이야기하던 건 뭐였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였거든요. 갑자기 180도 변해요. 어떻게 돼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변화가 된 거죠. 이 변화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마다 다 놀랐대요. 왜 놀랐겠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 멸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맞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죽여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지나고 오더니 저 사람은 너무 좋아, 살려야 돼, 저 사람 괜찮아.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어색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사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될 때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좋아할까요? 처음에 이미지가 완전 안 좋은 사람인데 교회에서의 사울은 악역을 담당하던 사람인데 이 악역을 담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겠다라고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썩 반기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스데반에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초반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사울이 하는 행동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교회의 마음도 변하게 되고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적으로 사울을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그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사울이 신앙 고백을 해요. 굉장히 놀라운 건데 바울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신약의 80%는 바울이 쓴 성경 말씀들이에요. 이 바울이 쓴 말씀들 중에 바울이 말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멋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고 신앙의 고백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된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뭘까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이후에 내 삶은 그들을 더욱 살리고 이제 예수님을 더욱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잘못,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죄, 자신의 죄죠. 가장 큰 죄. 그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때 그 죄도 같이 씻겼다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되었으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백이 멋있죠.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벌써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사울을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해서 세우세요. 사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혹은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다. 이게 조금 어렵게 말하면 예정론인데 이미 예정하고 그 예정하신 대로 이 땅은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사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구별해서 세우셨어요. 어떻게 구별해서 세워요? 성경에서 또한 복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십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을 텐데 왜 악당이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우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예수님 믿던 사람이 계속해서 전도하고 스데반 같은 사람이 그냥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했으면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 가보면 바울에 관련된 내용들의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세워져 있는 바울의 동상들도 각 나라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유럽이든 어디든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바울이 거쳤던 그러한 순례의 길들을 한번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유럽에는 바울이 걸었던 그 전도 여행의 유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쓰실지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될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무언가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그 따르심을 따라서 옳은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택정하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라고 나오죠. 은혜로 부르시니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들도 회심하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빨간색 글씨 회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이 돌이키는 것은 나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알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그 죄가 아까 사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되는데 그거를 내 스스로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하게 되는 그 마음 또한 회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뭐 짧게는 10년, 뭐 길게는 100년 얼마나 살지 알 수는 없지만 태어나는 날짜는 알지만 우리 친구들 생년월일은 알지만 죽을 날은 모르잖아요. 사람이 다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그 죽을 날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우리의 그 삶의 그 전 시간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굵게 살든 얇게 살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살든지 그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축복받은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죄의 고백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 지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일들도 너무 많고 우리가 저건 잘못된 거야 알지만 넘어가는 일들도 많고 그냥 내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죄악의 습성들이 많고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뭐예요? 그것들이 나쁜 것임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 혹은 내가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러한 죄된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 내 삶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좋은 길로 나아가겠다.
친구들한테 욕하던 거 한 번에 다 줄일 수 없지만 조금씩 줄여보겠다. 부모님께 거짓말한 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줄여보겠다. 점차 줄여가다 보면 안 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군것질도 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해요. 군것질을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줄일 수 있어요.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노력이 필요한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줄이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을 안 하면 죄는 계속해서 쌓여가요. 왜냐하면 죄 짓는 게 편하거든. 쉽거든. 점점 쉬워져요. 원래 하면 할수록 잘하잖아요. 거짓말도 하면 할수록 잘하고요. 죄도 지으면 지을수록 더 강력한 죄를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그 싹을 잘라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나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때가 있을 수 있고 미리 은혜 받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울의 신앙 고백을 잊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겸손하고 진지하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을 통해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세요. 이번 주 삶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죄악들 물리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삶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